안녕하세요. 함께행보험교회 정리한 목사입니다. 11월 1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모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아멘.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과 그 아들의 그러니까 손자가 함께 같이 통치를 하던 때의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 4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제 그분 앞에 겸손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왕의 전 일대기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마저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 손자인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는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그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그 분위기를 더 띄우기 위해서인지 그 격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모두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고 또한 그 술을 마시면서 그들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에 강대한 제국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계속해서 보이시는데, 오늘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그 자리에서 다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 위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인데, 우리는 마치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니 사실 모르죠.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힘을 드러내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같이 파티하고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 보면 서로 자기가 더 나라를 잘 사수리 있다고, 자기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당선이 되어지면 서로 자기의 공로, 노고를 치하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오늘 이 다니엘 5장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진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한 어떤 수고와 공로를 칭하고, 또한 누군가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든 또 누군가를 치하하면서 서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하는 모습들 역시 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다니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것으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치하하다니요. 그것으로 서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다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그 순간 왕의 눈앞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자 왕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무릎에 힘을 잃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임금의 어머니가 와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의 할아버지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그 사람은 총명해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바로 우리가 다니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므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자기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거기에 속해서 거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속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여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를 높이는 자리에 또는 누군가를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보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자리에 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높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에, 자신들의 힘에 취해 그것을 높이고 서로 지켜세우기 바쁩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무리에 속해서 허망한 즐거움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태 형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또한 현태 형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박사명 자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박사명 자매와 그 가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그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훈이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지훈이가 이제는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